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구약은 39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27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더 많은 이유는 그 많은 역사의 시간 가운데서 드러낼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밀한 계시, 그러니까 감추어진 계시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은 아주 길고 긴 역사 가운데 쓰여져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이 예언의 말을 봉함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두라. 그러니까 비밀한 것이니 아주 고이고이 간직하라. 네 마음에 가지고 있어라. 택하신 백성들만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선 완전히 바뀝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찾아보면 이제 더 이상 이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지 말고 가두지 말고 이제 마음껏 풀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 증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하나로 쓰여졌다 그러는데 왜 구약에는 이걸 닫으라, 계시를 닫으라, 알리지 마라, 내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의 대사처럼 왜 구약은 우리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고 신약은 왔는데 정반대 얘기를 할까요?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계시의 종결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계시가 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진리, 그 계시의 말씀을 가둘 필요가 없이 다 열어라, 이젠 다 열어라, 마음껏 전하라, 마음껏 증거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9월부터 12월까지 새롭게 가족 모임, 우리 가족장을 지난주에 편성했고 가족을 편성했고 가족장을 우리가 이렇게 임명했죠. 가족을 편성하고 가족장을 임명하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저는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한 학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제가 사도행전이냐? 여러분이 저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사도행전이야말로 이 계시의 종점에 있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 계시의 정점에 계신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밝히 구약의 그 닫혀져 있는 계시, 도대체 우리가 누굴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누구를 신앙해야 되는가라는 닫혀진 계시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요한복음, 공관복음을 통해서 이 열려진 계시, 이제는 더 이상 감출 것이 없이 완벽한 계시 되시는 이 예수님을 사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그 이후에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그 복음을 받은, 그러니까 기쁜 소식,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를 몰랐고 닫혀져 있던 그 계시 속에서 그냥 그림자와 같은 것을 봤다면, 누군가 메시아를 보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건데 그게 예수인지 몰랐던 시대가 구약 시대였다면, 신약은 이 완벽한 계시 되시고 완벽한 구원자가 되시는 이 예수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받은 바로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기록, 사도들이 행한 어떤 일들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선택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예수님이니까 그런 일을 하셨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어야 되는 거죠. 왜?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그 예수가 더 이상 계시지 않고 그 예수는 이제 하늘로 올림 당하시고, 이제 올림 당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같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소위 말하는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녔던 12제자였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한 이후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한 이후 사도라는 그 직책도 사도로 바뀌고 완전히 이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을 손으로 직접 만져본 사람들이란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이었어요. 똑같았고
실수했고 실패했고 넘어졌고 예수님 부인했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까지 가서 자기는 모른다, 이 사람 모른다라고 말했던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의 기록이라는 사실에서 저는 이거다. 이번 한 학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이 사도행전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지난주도 얘기하셨죠. 너무 아멘 안 한다. 자꾸 제 얼굴에 이렇게 침 뱉진 않지만 그죠?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제 주일학교 좀 해야 됩니까? 나 교회학교 오래 했어요. 할렐루야 하면 아멘 막 시키고 하는데 유치하게 합니다. 자꾸 이렇게 하면 분위기 안 좋아졌어. 안 할 거야. 하겠어요 내가. 여러분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들인데 그죠? 다시 본론 돌아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해요. 그 말은 공관복음에 드러난 그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관복음에 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사실 공관복음에 드러난 그리고 그 후에 그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가를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물어보겠죠.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뭐죠? 예수님 어떤 인격 가지셨어요? 예수님 어떤 삶을 살아가셨죠? 최종적으로 여러분은 어떤 그 인격과 어떤 삶을 살아가셨던 삶을 담고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 질문 아마 그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는다, 닮아간다라는 입장에서 우리 일상생활들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아니면 바나나 껍질 벗기듯이 이렇게 벗겨보면 사실은 바나나와 같이 그 속살같이 너무나 물러 터졌고 잡으면 금방 이렇게 터져버리는 그러한 연약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분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간절한 열망과 마음은 있지만 우리의 삶이 때때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포기하고 싶고 원망하고 내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하기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사람도 싫고 다 싫어. 뭐예요? 난 집에 혼자 있고 싶다. 그러면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그렇게 연약한 상태, 바나나와 같이 잡으면 팍 터질 것 같은 연약한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점점점 되어가지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시련과 유혹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겨내기를 원하죠. 생각으로 또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의 하나의 실천으로 어쩌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 세상의 시련과 유혹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일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과 우리의 삶의 실천이 왜 중요한가라고 볼 때 왜 주일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로 이 이유, 우리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로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이 상실될 때 그 삶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냥 그저 그런, 그리고 혼자 저기 진짜 외딴 섬에 혼자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 외로움, 처음 그게 되게 좋을 것 같죠. 저도 외로워 본 적 있어서 그래요. 엄청 외로웠지. 평생 외로웠지? 여러분, 그게 결코 좋지 않아요. 쉽지도 않고요. 주님 바라보고 걸어간다? 그것도 결코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린 뭐예요? 우린 자꾸 우리 스스로를 그런 곳으로 내보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가라. 자꾸 내 마음은 자꾸만 그곳으로 가라. 그런데 뭐예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꾸 외로운 곳으로, 혼자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러 모으시는 거죠. 자꾸 불러 모으시는. 우리에게 왜? 힘 주시려고.
우리에게 왜? 능력 주시려고. 왜요? 능력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제부터 보게 될 한 학기 동안 보게 될, 제가 볼 땐 다 못 볼 것 같긴 해요. 이제 몇 학기 동안 보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사도들의 이 고백,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한번 하나님 앞에 좀 힘있게, 능력 있게, 값지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바람이 이 우리 오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의 배터리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우리 유진 자매가 되게 잘 불러요. 수련회 가서도 밑에 막 나는 누워서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막 위에서 그 노래가 막 이렇게 울려놨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가사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그죠?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당신 없인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맞죠? 저 외운다고 힘들었어요. 보고 하려고 그러다가. 여러분, 어쩌면 성령을 받는다, 뭐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성령을 받는다라는 개념 중에 일부는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랑의 배터리로 나를 채워달라.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이성의 대상이겠죠. 또 이거 듣고 가서 막 저건 목사님이 나한테 한 얘기야 또 그러지 마세요. 사랑 얘기했다고 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로 하늘로부터 덧입혀 올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다 내려놓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고, 뭔가 혼자 저기 어두운 곳에 혼자 가고 싶을 그때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찾고 또 찾고 그분을 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쓰여졌어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길 앞두는 이 상황 가운데 40일 동안,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함께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간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니까 너희는 남겨질 거다. 이제 나 없이 너희는 이 세상에 남겨져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40일 동안 150여 명의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게 누가복음의 24장에 뭐 공간복음마다 다 드러나요. 제일 마지막에 이 기록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난 이제 갈 거야. 그런데 너희는 남겨질 거야. 그런데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시는데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너희만 내가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이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과 3절을 보니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 그래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다면 그 전에 먼저 쓴 글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이죠.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데오빌로, 테오스 필로스, 오스는 남성 주격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 알 필요 없는데 데오스, 하나님이, 필로스,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데 로마에 아마 좀 높은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사실은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쓴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먼저 쓴 걸, 누가복음에서 내가 뭘 썼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니까 공간복음의 내용이죠.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여기랑 사도라고 표현했지만 누굴까요? 12명의 제자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끝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져요.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 어디에요? 누가복음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누구에게? 이 12제자와 150여 명 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체의 완전한 모습을 가진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의 흔적. 나 봐. 여기 봐. 나 구멍 뚫렸지? 여기야. 나 진짜 그 달린 예수님 맞아? 라고 자신의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150여 명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이시면서 뭐예요?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오늘 표현해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했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그 자체가 하신 일이,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 인격과 그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고 그것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 4절 5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1절과 3절에서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누가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마치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이야기를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을 통해서 말하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누가가 자신의 입으로, 누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의원이었던 누가가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 150명에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 5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4절 5절만 다 함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자, 4절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자 보세요. 사도 함께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래? 첫 번째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택한 이곳을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때는 떠나지 마라, 모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엔 달라집니다. 이제 모이지 말고 흩어져라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때는 이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모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여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가 나에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미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뭘까요? 모릅니까? 5절에 벌써 읽었잖아요. 뭐야?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실 이거는 예수님이 이미 공관복음 여러 군데에서 이걸 얘기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근데 제자들이 그걸 들어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모를 수 있죠. 왜? 그냥 종교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 했다면 성령을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정말 참된 믿음인가에 관한 부분이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죠. 그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을 공생의 사역 따라다녔지만 제자로 부름받고 그들은 이 얘기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성령의 세례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그럼 또 물어보겠죠. 여러분은 성령의 세례와 충만에 관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압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게 뭐죠? 주님은 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 14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죠.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얘기할 게 너무 많고 다 해도 내가 다 알려줘도 너희는 몰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볼 성령의 충만한 성령 강림의 역사, 파루시아, 성령이 이 땅 가운데 강력한,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에 강력하게 임하시면, 성령의 파루시아, 성령께서 이 가운데 임하시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성부로부터, 성자로부터. 제가 이거는 한번 우리 설교 때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아마 이해 못했을 거예요. 성령이 나오시면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삼위일체에 이 기록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그러니까
그가 오직 들은 것,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은 자의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성령은 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고 뭐예요? 그것이 바로 장래일이 되게 할 것이다. 너희의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제자들이 이미 요한복음 16장 그리고 뭐 마태, 마가, 누가 다 그 기록들이 있지만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도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다라는 사실입니다. 들어도 모른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설교를 우리가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무엇은 있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큰일. 나중에 이제 보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보고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기도하고 막 터져나오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나라의 말들로 하는데 그게 하나의 말들로 하는, 그걸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냐?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본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단순히 그냥 나 예수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제 너희가 나 이렇게 쫑쫑쫑 따라다니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너희는 정말 나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요한복음 16장 12절에 14절 아직 하고 있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사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적인 고백이 아니면 이 말은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무슨 말인지 몰라. 글자로만 볼 때 이해돼요 이거?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가끔 교리를 섞을 거예요. 왜냐하면 교리가 조금 섞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이 16장의 내용은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의 길고 긴 기록 중에 다락방 강화라는 그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가장 그 정점에 사실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제 간다. 난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나는 가지만 누구를 보낸다? 보혜사. 대신할, 은혜를 대신할 그러한 자를 보낼 건데 그가 누구다? 바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다락방 강화의 핵심입니다. 난 이제 간다. 제자들이 막 슬퍼요. 특별히 뭐 도마 이런 애들 있죠. 막 잘 못 믿는 애들, 빌립 이런 애들 막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가시는 길을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하신 거고, 빌립이 또 차라리 아버지를 우리한테 보여달라 그러니까 야 내가 너희한테 여태까지 했던 그 말이 내가 아버지를 보여준 거야. 근데 너 못 믿어? 여러분 12제자들이 몰랐다니까요.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기 전까지는 그들이 아무것도 사실은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제 사도행전이 열리면서 이 제자들이 그게 뭔지를 알게 돼요. 무슨 사건 때문에? 우리가 2장에서 보게 될 성령의 강력한 역사, 성령의 강력한 그 임재, 성령의 충만, 그것이 그 진리의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할렐루야 아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성취되면, 그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져서 나타나면,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들을 바라보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모하게 되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진정한 제자, 진정한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하면서 늘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는 한마디의 말이, 내가 하는 하나의 기도가, 내가 그를 바라보는 하나의 눈빛 하나가 바로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의 그 자리가 되게 해달라.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늘 바란다는 사실이죠. 이미 이때 우리 가운데 오셨던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는 사실은 많은 것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한 10여일 정도 되는, 그러니까 40일째 되는 날 이제 예수님이 40일까지 같이 계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가세요.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라는 날을 굳이 추정해 본다면 한 10여일 정도 하는 기간 동안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그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무슨 역사가 있었다고요? 이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 150명이 소위 말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기독교 역사의 놀라운 중심 가운데 서방의 세계가 완전히 변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정말 몸에다 기름을 발라서 불을 붙여가지고 거리에 정말 전등으로 썼던 기독교인들이 초기에 그런 박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이 굴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결국은 이 서구 사회가 완전히 변하고 그 서구 사회로부터 우리가 한 150년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땅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이런 놀라운 교회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왜 읽을까요?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 우리의 삶이 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거하고 담대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담대함이 생기고 지식과 지혜가 부족했던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가 생기고 내 것을 나누고자 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고 때론 복음 때문에 내가 능욕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내가 그 일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내게 해를 입히는 그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생긴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때, 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주도권들은 바로 우리 주님께로 다 넘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나중에 보면 정말 여러분 신기한 일들 많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했지?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아픔들, 고통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단초, 그걸 뭐가 제공한다고요? 오늘 본문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 약속하신 것의 성취를 보게 될 때,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을 세게 하셔야 돼요. 왜냐? 아멘 세게 했다가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을 새롭게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이런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는, 여러분 안에 정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세상 한번 태어났는데 두 번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한 번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 출생이 있으면 사망, 죽음까지 그냥 쭉 일직선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한 번 태어나서 가는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성령 충만 한번 세게 받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몇 번 받아봐가지고 그 사모함이 생겨요. 날마다 그 안에 정말 내가 그때 그랬는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저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함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이 그런 그 약속의 성취를 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참 잘 담은 찬양이 있어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믿네라는 곡인데,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더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그 가운데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담대히 주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며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